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3장입니다. 1절 8절까지. 호세아서 13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특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뿔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매 장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가장 큰 죄는 헛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알면서도 하나님께 여러 절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알이라는 우상을 또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그들에게 가장 큰 또 죄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런 우상에 거의 헤어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10계명 11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러 이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우상의 유혹, 우상 문화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내 힘으로 또 내가 원하는 신앙으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이 마음 속에는 이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기쁘게 드리는 그런 신을 쫓아가는데 그게 이제 우상이죠. 왜냐하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가 복 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오히려 이 우상이라는 그런 신을 자기가 만들고 이용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또 채찍을 맞고 징계를 당하고, 이게 이제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꾸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 보니까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외국 여러 나라에서 아주 호령을 하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한마디 하면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군소하지 않고 다 벌벌 떨었다. 마치 오늘날의 초강대국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번 경고하면은 사실 웬만한 나라들은 꼼짝 못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 살고 또 외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또 동경하고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와서 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더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교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기를 높였습니다. 근데 바알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그런 바알이라는 그런 우상에 거기에 이제 유혹을 받고, 왜냐하면 이 바알은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 바알은 더 번창하고 번성하고 더 잘되고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런 바알 신을 쫓아가게 이제 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또 세워주고 또 부강하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또 섬기고 우상 제단을 만들고 또 이런 우상 이런 조형물을 자꾸 만들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현대도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우상 조각에 다 절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이 불완전한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먹을 거 걱정 없이 살고 싶고 또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자기의 또 재산이 또 남에게 침탈되지 않도록 재산을 또 지키고 싶고 또 자녀들을 또 지키고 싶고 다 이런 지키고 싶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 이게 이제 안정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싫고 하나님을 섬기면 자꾸 귀찮고 힘들고 막 뭘 지켜야 되고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으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상, 이게 이제 바알 종교죠. 바알 우상은 무조건 잘되게 또 복 많이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 종교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런 바알을 마음에 집어넣게 이제 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이 우상 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굉장히 인간은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딱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신을 아무리 말씀이 있다 그래도 이게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보이는 이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스스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안심해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사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조형물이라도 자꾸 만들어서 자기 방식의 신앙을 이제 고집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상 종교의 거기에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 또 향을 피우고 자꾸 이런 그 제사한 음식을 자꾸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께로부터만이 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에 우리 이웃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절에 보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이게 나오잖아요. 왜 우상을 만듭니까? 은으로 은이나 금이죠. 이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이는 우상을 자꾸 만들고 이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끝에 보니까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송아지는 이제 그 송아지를 이제 말하죠. 우상. 여기 입을 맞출 것이다. 이제 그 우상에게 자기의 몸과 또 마음을 이제 다 헌신하겠다. 이러한 서약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들이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으니 이제 이들의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이들의 잠시 누리는 그런 이 복이 이런 또 잠시 누리는 이런 또 축복들이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금방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방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이런 쭉정이, 연기, 이슬, 또 아침 구름, 탈기 금방 엎어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금방 사라지는 것들에게 거기에 이제 매여 사는 것이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다 이 우상이 바로 물질 우상으로 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 물질 최우선주의.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고 신앙하지만 늘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면 이게 감사가 아니고 교만이 들어오고요. 또 물질 문제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낙심에 빠져서 또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또 배부르게 또 잘 살게 이제 복을 주셨는데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씀이
배가 부르니 교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이 타락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있고 돈이 있을 때 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70년대, 80년대 사실 많은 그 한국 교회도 그때 도움됐지만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특히 6.25의 60년대, 70년대 끼니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는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먹고 살만하고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요즘 이제 밥 굶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이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냐고 더 쾌락으로 빠지고 또 신앙생활이 열심히 식어지고 이런 또 현상이 사실 나타났는데 오늘 성경에서 배가 부르니 교만해져서 나를 잊었도다. 하나님의 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는 성도가 좀 있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것. 그러니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참혹한 심판입니다. 자, 7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는데 여러분 좀 큰 개가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 애완견이 아니라 큰 개 한 마리가 나한테 다가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사자와 표범 같은 그런 짐승이 내게 다가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8절에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이런 심판입니다. 여기서 이 사자, 표범, 이 암사자, 이런 또 새끼 잃은 곰, 이건 이제 강력한 제국을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삼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쌓았던 모든 이런 재산과 자녀들 다 모든 게 다 날아가고 마는, 결국 나라가 없어지는 패망하는. 여러분 이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또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데 사자와 표범 이런 새끼를 이런 어미곰 이 앞에서 어느 누가 그걸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바로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심판은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으로 받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자와 표범 또 곰, 땀 이런 또 짐승들 이런 강력한 아수르의 그 침략의 모습을 이제 말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채워지는 배부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이제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헛된 욕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또 남은 또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우리가 거기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히 또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이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던 또 이스라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교만과 또 탐욕의 모습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